함께 일어나 말씀 봉독하겠습니다. 오늘 요한복음 19장 30절 한 절만 함께 봉독을 하겠습니다. 예수께서 시작. 예수께서 신 포도주를 받으신 후 가라사대 다 이뤘다 하시고 머리를 숙이시고 영원히 돌아가시니라. 아멘. 인사를 하겠습니다. 예수님은 다 이루시는 분입니다. 예수님은 다 이루시는 분입니다. 한 번 더 인사를 하시고 예수님은 다 이루시는 분입니다. 매 안식일 정성을 다해서 준비한 찬양으로 우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우리 성도들에게 기쁨과 또 즐거움을 주시는 우리 모든 찬양대 여러분들에게 감사를 드립니다. 꼬박 보통 1시간 반 내지 2시간씩 연습을 합니다. 매 안식일마다 2, 3분을 위해서 정성껏 준비하는 그 아름다운 마음, 찬양하는 것만큼 여러분의 마음도 찬양으로 가득 차고 또 건강의 축복, 영적인 축복도 듬뿍 누리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요한복음 19장 30절을 중심으로 해서 다 이루었다, 다 이루었다 이런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함께 나누겠습니다. 여러분 가상칠언이라는 말씀 아시죠? 가상칠언. 가상칠언은 십자가 위에서 예수님께서 하신 7마디 말씀을 가상칠언이라 그렇게 합니다. 다 까먹었네 벌써. 재작년에 전도회를 한 주일 동안 이 가상칠언으로 했는데 앞으로 물을 때는 대답할 수 있도록 염치게 딱 알아놓으세요. 가상칠언은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사신 7마디 말씀을 한자어로 가상칠언 그렇게 합니다. 우리가 지금 요한복음을 계속 말씀을 나누고 있는데요. 요한복음에는 7마디 말씀 가운데 3마디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7말씀 가운데 3말씀이 기록되어 있어요. 19장 26절에 여자여 보소서 아들이니이다 하는 말씀하고 28절에 내가 목마르다. 그 다음에 이제 오늘 말씀 다 이루었다. 우리말로는 2 단어인데 헬라어로는 한 단어입니다. 테텔레스타이. 헬라어도 한번 연습을 해봅시다. 테텔레스타이. 테텔레스타이. 재림교회 나오면 헬라어도 한마디씩 배워야 됩니다. 테텔레스타이. 그런데 예수님께서 이 다 이루었다 하시는 말씀을 6번째 하셨어요. 그리고는 이 말씀을 하신 다음에 누가복음 23장 46절에 있는 말씀 아버지여 내 영혼을 아버지 손에 의탁하나이다. 그것이 7마디 말씀 가운데 마지막 하신 말씀이에요. 근데 예수님은 죽어가면서 뭐라고 말씀하셨는가? 다 이루었다.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헬라어로 한 단어지만은 이 한 단어 안에 지구 역사의 모든 사건, 시작과 진행과 완성이 이 한 단어 안에 다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중요한 단어예요. 다 이루었다. 원래는 설교의 진행 흐름을 말씀을 안 드려야 그 다음에 무슨 이야기가 나오지 계속 집중해서 들을 수 있지만 오늘은 3단계로 말씀을 증거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창조의 완성, 2번째는 구속의 완성, 3번째는 재창조의 완성. 이 내용이 오늘 3가지 소주제가 됩니다. 첫 번째는 뭐라고요? 창조의 완성. 창세기 1장으로 가보겠어요.
요한복음 19장 30절을 풀어가려면은 창세기부터 시작해야 돼. 그리고는 오늘 계시록에 가서 마칠 겁니다. 오늘 1시간 창세기 1장부터 시작해서 22장까지를 다 이루었다라는 말씀으로 한번 훑어보겠어요. 창세기 1장 31절에 하나님이 지으신 그 모든 것을 보시기에 심히 좋았더라.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니 이는 6째 날이니라. 그 다음에 2장 1절에 어떤 말씀이 나와요? 천지와 만물이 다 이루니라. 다 이루어지니라. 하나님이 그 하신 일을 7째 날에 마치시니 그가 하시던 모든 일을 그치고 7째 날에 안식하시니라. 하나님이 그 7째 날을 복되게 하사 거룩하게 하셨으니 이는 하나님이 그 창조하시며 만드시던 모든 일을 마치시고 그날에 안식하셨음이니라. 여기 2장 1절에 오늘 요한복음 19장 30절과 연결해서 할 수 있는 단어가 천지와 만물이 다 이루니라. 그 다음에 2절에는 그가 하시던 모든 일을 그치고, 그 마지막 3절에는 모든 일을 마치시고. 창조의 흐름을 우리가 보면은 세상을 창조하기 전에 지구의 상태를 1장 2절에 어떤 상태였어요? 혼돈하고 공허하며 흑암이 깊음 위에 있고 하나님의 영은, 하나님의 신은 수면 위에 운행하시니라. 이것이 창조 전의 상태였어요. 혼돈하고 공허하고 흑암이 깊음 위에 있고. 그러다가 3절에 그 2절의 상태를 끝내게 하는 상황이 뭐냐? 하나님이 이르시되 빛이 있으라 하시니 빛이 있었고 빛이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았더라. 그 어둠을 끝낸 것, 혼돈을 끝낸 것, 흑암을 끝낸 것 무엇이었어요? 빛이었어요. 그래서 빛으로 시작해서 6일 동안의 창조를 하나님께서 마치시고 하나님 창조주로서의 마지막 평가가 1장 31절 하나님이 지으신 그 모든 것을 보시기에 심히 좋았더라. 하나님 스스로 또 흡족하셨다 그 말이에요. 하나님은 전능한 능력을 가지고 완전한 지혜를 가지시고 모든 것을 하실 수 있는 그분이 만들어 놓고 보니까 그분이 보셔도 만족하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보시기에 심히 좋았더라. 근데 그 완성 다 이루니라 다음에 연결되는 것이 7째 날에 그분은 안식하셨다. 그래서 창세기 2장 1절의 이야기 다 이루심은 물질계와 생명계의 창조에 대한 장엄한 완성과 그분의 위대함과 전능하심에 대한 웅변적인 선포요. 그것이 2장 1절의 말씀입니다. 사실 우리는 이 세상에 스스로 존재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이 창조하셨고 하나님이 조성하셨어요. 27장 보면 1장 27절에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그 다음에 2장 7절에는 여호와 하나님이 주어가 하나님이 여호와 하나님이 땅의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생기를 그 코에 불어 넣으시니 사람이 생명이 된지라. 하나님이 창조하시고 하나님이 지으셨으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창조물, 피조물, 그 다음에 좀 더 친근하게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께서 창조하시고 지으시고 하나님의 생명을 친히 불어넣어서 창조하셨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로서 가장 고귀하고 가장 귀중하고 가장 가치 있는 존재입니다. 우리들이 스스로를 그렇게 봐야 된다고요. 성경이 말하는 거룩한 자존감은 여기에 있습니다. 내가 소중한 것만큼 다른 사람도
소중하게 여기는 정신, 내가 가치 있는 것만큼 다른 사람도 가치 있게 여기는 마음, 그것이 창조주 신앙을 하는 성도들의 마땅한 태도와 자세가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자신의 형상대로 인간을 창조하셨기 때문에 그냥 아무데나 인간을 살게 하실 수 있지만은 특별히 여호와 하나님이 동방의 에덴에 동산을 창조하시고 창조한 아담과 하와를 거기에 살게 하셨습니다. 근데 문제는 우리가 아는 대로 불순종으로 인해서 에덴 동산에서 쫓겨났고 후손된 우리는 아직도 힘들고 고달픈 삶을 매일매일 살아갑니다. 삶이 어려우면 가끔 부모님이 원망스럽고 삶이 고달프면 아무 잘못도 없는 애꿎은 하나님을 원망합니다. 어떤 경우에는 자기가 선택하고 자기가 실수해놓고 하나님도 너무하신다 그렇게 합니다. 하나님께서 인간과 같은 마음을 가졌으면 복장 터져서 오래 살지도 못하실 거예요. 그냥 하나님 걸고 넘어지니까. 근데 오늘 우리가 다시 생각할 것은 2장 1절에 천지와 만물이 다 이루어지니라. 우리를 창조하신 분은 모든 것을 끝내시고 모든 것을 이루시고 모든 것을 그치시고 모든 것을 마치실 수 있는 분이심을 기억하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말씀에서 아무것도 없는 무에서 없음에서 있음의 상황으로 반전시킨 그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의 모든 고달픔도, 인생의 문제도, 인생의 아픔도, 인생의 고뇌도 다 뭐 하실 수 있는 분이라고요? 끝내게 하실 수 있는 분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하나님은 어떤 분이시는가? 끝내주시는 분입니다. 우리 하나님은 끝내주시는 분이에요. 예? 인생을 살아갈 때에 우리 스스로는 우리의 삶의 문제를 끝낼 수가 없어요. 다른 사람이 안고 있는 고민과 어려움을 해결해 줄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천지와 만물을 다 이루시고 그치시고 마치시고 안식하셨던 그분은 우리의 삶의 문제가 어떤 형태든지 어떤 종류든지 어떤 정도든지 간에 다 뭐 하실 수 있다? 끝내주실 수 있는 분, 그분이 우리의 친아버지가 되심을 감사하게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부모들은 절대로 우리를 잊지 않는데 하물며 어떻게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를 잊겠어요? 제가 어린 시절에 우리 형제들이 고향을 떠나서 여기저기 이제 흩어져서 객지 생활을 하는데 날이 추우면 추운 대로 어머니께서 자식들을 걱정하고 더우면 더운 대로 또 어떤 데는 맛있는 음식이 있으면 잡수시도 못하고 아이고 이 녀석 있으면 이거 좋아하는데 날씨의 여하에 따라서 자식을 생각하고 음식에 이런저런 걸 보면은 자식을 생각하고 왜 그래요? 자식이니까 한시도 잊을 수가 없습니다. 아버지보다는 더 어머니가 더 그렇습니다. 그래서 어떤 때는 어젯밤 꿈자리가 사납더라. 꿈자리가 뒤숭숭하더라. 너 형하고 너 누나한테 무슨 일이 있는 것 같다. 그것은 부모, 어머니와 자식 사이에 끊을 수 없는 생명적 관계이기 때문에 멀리 떨어져 있어도 그 자식의 어떤 것들이 영적으로 이해할 수 없는 텔레파시로 느껴지는 겁니다. 나중에 보면은 꿈자리가 사납고 뒤숭숭하다고 했던 그 뭔가 마음이 안정되지 못하고 안절부절 못했던 그날 자식에게 어떤 일이 생기는 걸 보게 돼요. 그는 현대 과학으로 설명할 수가 없는 신비로운 일입니다. 부모와 자식 사이에 있는 특별한 관계. 이러한 인간의 경험과 마음을 빗대서 이사야 49장 15절에 여인이 어찌 그 젖먹는 자식을 잊겠으며 자기 태에서 난 아들을 긍휼히 여기지 않겠느냐.
그들은 혹시 잊을지라도 나는 너를 잊지 아니할 것이라. 저희 어머니께서 새벽마다 일어나서 기도를 하시는데 이런저런 기도를 다 드려요. 월남에 가 있는 군인들 기도 드리고 나중에는 노인이 돼 놓으니까 월남이 전쟁이 끝나고 군인들이 돌아왔는지도 모르고 38 이북에서 그리고 월남 전선에서 뭐 항상 그 기도를 드려요. 그러다가 자식들의 이름을 하나하나 부르실 때는 그 자식들의 이름을 다 맞히지 못하고 흐느껴 우는 것입니다. 제가 어느 시절이니까 함께 어머니하고 일어나서 기도는 못 드리고 뭐 시골에 따로 방이 있는 것도 아니고 함께 자다가 어머니가 눈물 흘린 기도를 드리는 그 기도를 잠결에 듣는데 항상 흐느끼는 그 순간은 어느 시점인가? 자식들의 이름을 부르면서 기도하는 그 순간 어머니는 흐느껴온 것이에요. 어머니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인이 어찌 그 젖먹는 자식을 잊겠으며 자기 태에서 난 아들을 긍휼히 여기지 않겠느냐. 그런데 하나님께서 강조하십니다. 그들은 혹시 잊을지라도 나는 너를 잊지 아니할 것이라. 그래서 사람들은 우리를 잊을 수가 있습니다. 배우자는 우리를 버릴 수가 있습니다. 자식은 우리를 내팽개칠 수가 있어요. 이웃 사람들은 나를 힘들게 하고 피곤하고 상처를 줄 수가 있어요. 근데 그분은 잊지 않습니다. 그분은 우리의 이름을 아시고 우리가 사는 곳을 아시고 우리의 직업을 아시고 우리의 문제를 아시고 우리를 어떻게 도와주실 줄을 아시고 우리를 언제 도와주실 줄까지를 다 아시는 분이십니다. 사도행전 10장에 고넬료의 경험에서 우리는 이 사실을 알 수가 있어요. 사도행전 10장 3절부터 6절에 보면은 하나님의 천사가 고넬료에게 나타나서 베드로를 초청해서 말씀을 들으라는 더 밝은 빛을, 더 진일보한 기별을 받으라는 메시지를 전하면서 이야기를 해요. 거기 보면은 베드로가 어디에 있는가, 누구 집에 있는가, 그리고 베드로가 머무는 집의 주인의 직업이 무엇인가 하는 것까지 다 이야기를 해야지. 베드로가 어디에 있는가 우리는 찾아보겠습니다. 사도행전 10장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얼마나 세세하게 아시는지 사도행전 10장 5절부터 보면은 사도행전 10장 5절 고넬료에게 천사가 이야기합니다. 네가 지금 사람들을 어디로 보내라고요? 요빠로 보내어 베드로라 하는 시몬을 청하라. 그 다음에 6절 그는 베드로는 무두장이 이 가죽을 가공하는 피장이 누구 집에? 시몬의 집에 유숙하니 그 다음에 그 집이 어디 있다고요? 해변에 있다 하더라. 베드로가 지금 어디에 머무는지도 알고 누구 집에 머무는지도 알고 그 머무는 집의 주소도 알고 그 머무는 집의 주인의 직업도 아시고 시편 139편 1절부터 4절에는 그분은 우리 멀리서도 우리의 생각을 통촉하시고 우리의 앉고 일어섬을 아시고 우리의 입에 말하는 모든 것을 다 아시는 분, 그분이 우리의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이 사상을 이사야 43장에는 모든 것을 이렇게 세세하게 아시는 분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자신을 어떻게 소개하시는가. 이사야 43장 다시 가보겠습니다. 이사야 43장에 하나님께서 자신을 소개할 때 어떤 분으로 소개하시는가. 1절에 어떻게 소개하세요? 야곱아 너를 창조하신 여호와께서 지금 말씀하시느니라. 이스라엘아 너를 조성하신 지으신 이가 말씀하시느니라. 너는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를 구속하였고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왜 우리가 하나님의 것이 되는가? 하나님께서 우리를 창조하셨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으셨기 때문에, 그리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속하셨기 때문에 우리는 누구의 것이다? 하나님의 것이.
하나님은 자신의 것에 대해서 책임을 지시고 보호하시고 지키시고 인도하시고 축복하시고 해결해 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2절에 보면은 네가 물 가운데로 지날 때에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라. 강을 건널 때에 물이 너를 침몰하지 못할 것이며 네가 불 가운데로 지날 때에 타지도 아니할 것이요 불꽃이 너를 사르지도 못하리니 대전하는 여호와 내 하나님이여 이스라엘의 거룩한 자여 내 구원자임이라. 아멘. 오늘 이 말씀을 가슴에 품고 중심에 모시고 돌아가게 되기를 바랍니다. 창조를 완성하신 그분은 창조하신 다음에 끝나신 분이 아니에요. 우리를 창조하신 그분은 창조하신 다음에 우리를 그냥 멀찍이 지켜만 보시는 분이 아니라 우리의 모든 상황을 아시고 필요할 때에 간섭하시고 개입하셔서 도우셔서 우리와 함께 하시면서 우리의 삶의 모든 문제를 해결해 주시는 하나님을 오늘 다시 우리의 아버지로 우리의 창조주로 모셔드리게 되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 오늘 본문 가운데 요한복음 19장 30절에 다 이루었다. 예수님께서 다 이루었다 이 말씀을 하신 것은 창세기 2장 1절을 염두에 두고 하신 말씀이에요. 왜냐하면 천지 창조, 하나님이 창조해놓고 보아도 보시기에 심히 좋았더라. 그런데 3장에 가서 문제가 생겼어요. 죄가 들어옵니다. 창세기 1장 2절에 창조 전의 상태가요,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며 흑암이 비품 위에 있고, 그리고 그 혼돈과 공허와 흑암을 해결하기 위해서 첫 번째 등장하는 것이 빛이었어요. 자, 요 도식을 머릿속에 생각하면서 창조의 첫 시작은 빛의 임함으로 시작된 것처럼 아담과 하와의 범죄로 인해서 이 세상이 다시 어둠에 처하게 됩니다. 예레미야 4장 23절에 내가 땅을 본즉 혼돈하고 공허하며 하늘을 우러러 본즉 거기 빛이 없으며, 어디 나오는 표현하고 같아요? 창세기 1장 2절 표현하고 똑같습니다. 예레미야 4장 23절에 표현한 땅을 본즉 혼돈하고 공허하며 하늘들을 우러러 본즉 거기 빛이 없으며 하는 것은 바벨론의 멸망 전야에 처해 있는 유다와 예루살렘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바벨론이 침공해서 황폐화시키기 전에 유다와 예루살렘의 상황, 그리고 그 이후에 영적인 그 혼돈이 나중에 물리적 파괴로 지내서 완전히 혼돈하고 공허하고 빛이 없는 처참한 폐허가 될 그 상황이 예레미야 4장 23절의 이야기예요. 그런데 예레미야는 창세기 1장 31절에 여호와 하나님이 보시기에 심히 좋았더라 하던 그것이 죄로 인해서 사회적으로, 환경적으로, 영적으로 어둠과 혼돈과 공허에 처한 것을 말씀하고 있어요. 그렇다면 이와 같은 혼돈과 공허와 흑암이 해결되려면 이제 무엇이 등장해야 되는 거예요? 빛이 등장해야 돼요. 그래서 요한복음 1장 9절에 참빛 곧 세상에 와서 각 사람에게 비치는 빛 예수 그리스도를 소개하는 것입니다. 에레미야 아담과 하와의 범죄 이후에, 그리고 하나님의 백성인 이스라엘의 배도와 타락으로 인해서 세상이 혼돈하고 어둠과 흑암 가운데 있을 그때에 그 혼돈을 거치고 그 어둠을 끝내고 그 모든 무질서의 암흑을 끝내기 위해서 요한복음 1장 9절에 참빛 대신 예수 그리스도가 새로운 재창조를 위해서 이 세상에 등장하기 시작한 것입니다. 그것이 창세기의 다 이룸과 요한복음 19장 30절의 이룸하고 연결되는 고리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이루었다라고 말씀하지 않고 다 이루었다 말씀하셨어요. 그렇다면 우리가 질문을 던질 것은 도대체 이루기는 이루었는데 다 이룬 내용이 뭐냐 하는 거예요. 무엇을 다 이루셨는가? 첫 번째, 예수님이 다 이루셨다 할 때에 그가 염두에 둔 것은 죄값을
다 지불했다 그겁니다. 예? 죄값을 다 지불했다. 원래 테텔레스타이 이것은 빚을 청산하는 것이에요. 상인들 거래 관계에서 대금을 다 지불했을 때에 사인하면서 테텔레스타이 이렇게 하는 거예요. 다 지불했다는 거예요. 청산했다는 겁니다. 그러므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다 이루었다 하는 것은 인류의 모든 죄값을 다 지불했다. 테텔레스타이. 왜냐하면 로마서 6장 23절에 죄의 삭은 사망이고 로마 3장 10절에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으니까 인간은 모두 다 죽게 되어요. 죄값 때문에 인간 스스로 죄값을 지불할 수 없어서 다 죽어야 했습니다. 이때에 하나님이 선택한 방법이 대속의 방법이에요. 인간 대신 그의 아들이 십자가 위에서 인간 대신 돌아가심으로 죄값을 지불하도록 하기 위한 거예요. 이사야 53장 6절에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여호와께서는 우리 무리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도다. 그래서 예수님은 우리 대신 형벌을 받으시고 예수님은 우리 대신 저주를 받으시고 예수님은 우리 대신 죄값을 지불하셨어요. 그래서 예수님은 온 우주 앞에 내가 모든 인류의 죄값을 다 지불했다. 내가 모든 인류를 대신해서 저주를 받았다. 내가 모든 인류를 대신해서 형벌을 받았다. 그래서 갈라디아 3장 13절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저주를 받은 바 되사 율법의 모든 저주에서 우리를 속량하셨다 그랬어요. 예수님이 십자가 위에서 모든 인류를 위해서 저주를 받으셨어요. 형벌을 받으셨어요. 하나님은 인류에게 쏟아야 할 저주를, 인류에게 쏟아야 할 형벌을 누구에게? 예수님에게. 그래서 갈라디아 3장 13절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저주를 받으사 율법의 저주에서 우리를 속량하셨다.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베드로전서 2장 24절에 친히 나무에 달려 그 몸으로 우리 죄를 담당하셨으니 친히 나무에 달려 그 몸으로 누구의 죄를? 우리의 죄를 담당하셨으니. 그러므로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은 예수님께서 나를 구속하시고 속량하시고 구원하시고 살리시기 위해서 십자가 위에서 다 이루었다라고 외치고 죄값을 다 지불했다는 사실을 받아들이는 것이 바로 믿음입니다. 기독교 외에 다른 종교는 그렇게 합니다. 하라. 기독교는 알아들었어요? 끝냈다 그거예요. 예? 예수님께서 다 이루셨어. 오늘 이 말씀을 마음에 받아들이시길 바랍니다. 다 지불했어. 다른 사람에게 갚을 돈이 있는 사람, 보통 정상적인 상식을 가진 사람은 빚을 갚기까지 항상 마음에 부담이 있습니다. 그러다가 빚을 청산하고 해결하고 난다면 얼마나 홀가분한지. 예수님께서 근데 내가 갚아도 그리띠를 졸라매고 아무리 전략하고 갚아도 갚을 수 없을 때 혜성처럼 나타나는 한 사람이 나를 대신해서 그렇게 나를 얽매고 나를 조여오고 나를 힘들게 했던 빚을 다 청산해 주었다고 했을 때에 테텔레스타이 했다면은 얼마나 감격스럽고 얼마나 기쁘고 얼마나 즐겁겠어요. 예수님께서 우리 대신 그와 같은 역사를 이루셨습니다. 할렐루야. 두 번째, 예수님께서 다 이루었다 하신 것은 하나님과의 화목을 다 이루셨다는 말씀입니다. 죄는 하나님과 인간이 원수되게 했어요. 그냥 보통 어색한 사이도 아니고 서먹서먹한 사이도 아니고 어떤 관계라고요? 원수 관계였어요. 왼수. 그 단어만 들어도 별로 기분이 안 좋잖아요.
골로새 1장 19절 20절에 하나님께서는 모든 충만으로 예수 안에 거하게 하시고 그의 십자가의 피로 화평을 이루사 만물과 땅에 있는 것들이나 하늘에 있는 것들이 그로 말미암아 자기와 화목하게 되기를 기뻐하심이라.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돌아가실 때에 마태복음 27장 51절에 성소 비장이 위로부터 아래까지 찢어졌어요. 여러 가지 의미가 있지만은 지금의 말씀과 연계시킬 때에 이제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가로막고 있는 모든 휘장이 제거되었다는 거예요. 언제든지 우리는 하나님 앞으로 나갈 수 있게 된 것입니다. 히브리 4장 16절에 그러므로 우리는 긍휼하심을 받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가느니라. 예? 예수님이 길을 열어놨어. 새롭고 산 길을 열어놨어. 예수님이 먼저 그 길을 통과해 들어가셨어. 그리고 내가 길이라고 말씀하시고 그분을 믿고 따라가는 사람, 그분이 먼저 새롭게 산 길로 자기 몸이 찢겨져서 하나님과 인간 사이에 모든 막힌 담을 허시고 저주의 모든 쓴 잔을 마시면서 우리에게 새로운 길, 화목의 길을 열어주셨습니다. 하나님과 우리 사이가 화목되었기 때문에 이제 우리는 예수를 믿고 살아가는 우리들 모두는 성도들 서로의 사이에 있어서 화목의 삶을 살아가야 합니다. 그리고 아직도 하나님과 원수 관계에 살아가는 사람들을 하나님과 화목시키는 화목의 직분을 우리에게 주셨어요. 그것이 바로 전도입니다. 다 이루었다. 세 번째, 예수님은 무엇을 염두에 두고 다 이루었다라고 말씀하셨는가? 우리가 앞에 시간에 살핀 것처럼 예수님의 십자가는 어디에 꽂혔어요? 해골이라는 이름을 가진 골고다 언덕에 십자가가 꽂혔어요. 해골은 죽음을 상징합니다. 해골은 죄를 상징합니다. 그런데 죄와 죽음은 누가 장악하고 있는가? 영향을 미치는가? 사단이 영향을 미치고 있어요. 근데 예수님께서 죽음과 죄의 상징인 그 해골, 골고다에 십자가를 꽂음으로 인해서 창세기 3장 15절을 성취시켰어요. 내가 너로 여자와 원수가 되게 하고 너의 후손도 여자의 후손과 원수가 되게 하리니 여자의 후손은 내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예수님이 십자가 위에서 다 이루었다고 한 것은 그리스도의 승리의 외침입니다. 진리의 역설이요. 진리의 역설이요. 그분은 죽어가면서 승리하셨어요. 십자가에서 패배한 것처럼 보였고 십자가에서 사단에게 당한 것처럼 보였지만은 오히려 십자가 위에서 다 이루었어요. 승리하셨습니다. 시대소망 758페이지에 싸움은 승리로 끝났다. 그분의 오른손과 거룩한 팔이 그로 승리하게 했다. 그분은 정복자로서 당신의 깃발을 영원한 고지 위에 꽂으셨다. 온 하늘은 구주의 승리의 개가를 불렀다. 사단은 패배했다. 그는 자기의 나라를 잃어버렸다는 것을 알았다. 여러분, 예수님은 십자가 위에서 패한 것이 아니고 승리하셨어요. 그래서 그분은 십자가 위에서 당당하게 온 우주에 가득 찬 음성으로 다 이루었다. 그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는 사단을 더 이상 두려워할 필요가 없습니다. 베드로전서 5장 8절에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두루다니며 삼킬 차를 찾나니 너희는 믿음을 굳게 하여 저를 대적하라. 누구를 대적하라고요? 사단을 대적하라. 사단은 대적의 존재지 두려움의 존재가 아닙니다. 야고보 4장 7절에는 그런즉 너희는 하나님께 순복할지어다 마귀를 대적하라. 그리하면 너희를 피하리라. 예수 그리스도의 피 묻은 임마누엘의 깃발을 앞세우고 우리의 대장 예수를 앞세우고 그 뒤를 따라가는 우리들에게 있어서는 승리만이 있을 것입니다. 어떤 흑암의 권세도 그 어떤 죄악의 세력도 그 어떤 시련과 고통도 우리의 앞을 가로막고 우리의 전진을 중단시키는 것처럼 보여도 예수 그리스도가 그것을 통과하면서 죽음의 고지에
십자가를 꽂음으로 승리의 깃발을 휘날렸던 것처럼 그 임마누엘의 피 묻은 깃발 아래에 있는 우리 모두도 승리하게 될 것입니다. 너희가 세상에서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기었노라. 이 말씀 믿으시면 아멘. 다 이루었다고 외치시고 창세기 2장 1절부터 3절에 안식에 들어가신 그분은 요한복음 19장 30절에 다 이루었다고 외치시고 누가복음 23장 46절에 아버지여 내 영혼을 아버지 손에 의탁하나이다. 그리고 육체적인 안식에 들어가셨어요. 그리고 바로 그날이 안식일입니다. 창조에 있어서 이루시고 안식일을 맞이하셨던 그분, 이제는 구속을 이루시고 안식에 들어가셨어요. 얼마나 절묘한 조화인지 모릅니다. 오늘 이 안식일은 우리를 창조하신 분을 기억하고 찬양하는 날이에요. 오늘 이 안식일은 우리를 구속하시고 구원하신 하나님을 찬양하고 감사한 날입니다. 세 번째, 다 이루었다 하는 것은 재창조의 회복이 완성이에요. 재창조의 완성. 동서양을 막론하고 인류는 항상 이상향을 꿈꾸며 살아왔어요. 이상향. 삶에 시달리고 전쟁과 기근에 고통받던 민초들 언제나 평안하고 행복한 그 어딘가를 찾았어요. 동경하고 헤맸습니다. 이런 이야기가 있어요. 옛날 중국의 후난성에 무릉이라는 지역에 민물고기를 잡으면서 생계를 이어가고 있는 한 어부가 있었습니다. 어느 날 그 남자는 물고기를 잡기 위해서 이제 강을 따라 그 물길을 따라서 배를 타고 들어가다가 너무 깊숙이 계곡 아래 들어가는 바람에 여러 갈래의 강물에서 길을 잃고 말았어요. 할 수 없이 어디론가 계속 무작정 노를 저어 가는데 계곡 양쪽에 복숭아꽃이 만발하고 바람이 살랑 부니까 그 복숭아꽃이 바람에 싹 떨어져 가지고 그 강물에 휘날리는 거예요. 그 다음에 바람이 산들바람이 코끝을 스칠 때마다 달콤한 복숭아꽃 향기가 천지를 진동했어요. 나아가 보니까 이제 강물이 막히고 조그만 산이 있는데 거기 보니까 동굴이 하나 있어요. 그래서 이제 배를 한두 개 대놓고 그 동굴 안에 겨우 이제 기어 들어가 보니까 점점 들어갈수록 그 동굴이 넓어지고 마침내 눈앞에 넓은 대지가 펼쳐지는데 여기저기 마을이 보이고 사람들이 사는 모습들이 이제 그곳에 보였습니다. 손질이 잘 되어 있는 논밭과 아름다운 연못이 있고 정원이 있고 그 다음에 사람들이 그곳에서 즐겁게 담화하고 노래를 부르고 행복하게 사는 모습을 보았습니다. 그들을 만나서 이야기를 해보니까 전란을 피해서 전쟁을 피해 도망왔다고 했는데 이야기를 들어보니까 이미 500년 전에 그곳에 와서 살던 사람이었어요. 동굴 밖에는 여러 왕조들이 바뀌고 있었는데 그 사실조차 모르고 있었습니다. 중국의 시인인 도연명이 쓴 도하원기라는 책에 나오는 이야기입니다. 그 다음에 이야기도 있지만 그건 중요한 게 아니에요. 여기 초점은 사람들은 어딘가 가슴 속에 모여 행복한 곳을 찾고 시간 구애받지 않고 시간을 초월해서 즐겁게 기쁘게 전쟁도 질병도 다툼도 시기도 눈물도 아픔도 없는 세상을 그리워한다는 겁니다. 그러한 인간의 갈망과 그리움이 이 도연명과 같은 이 시인이 도하원기라는 책을 썼는데 이러한 다양한 이상향에 대한 그리움은 동양 사람에게만 있는 것이 아니라 서양 사람들에게도 있어요. 서양에서는 아틀란티스라는 것이 있고 엘도라도라는 것을 그리는데 엘도라도는 밀턴의 신라권에 나오는 도시 이름입니다. 왜 그러면은 사람들이 이러한 이상향을 그리워할까요? 이상향을 시로 쓰고 이상향을 소설을 쓰고 이상향에 대한 것을 그들이 이야기할까요? 마음속에 어디에 대한 그리움이 있어요?
에덴 동산에 대한 원초적 그리움, 그 추억들이 인간의 유전자 속에 남아있기 때문에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성경은 이와 같은 갈망이, 이와 같은 그리움이 하나의 이상으로 끝나지 않고 현실적으로, 구체적으로, 실제적으로 일어날 것을 약속하고 있습니다. 요한계시록 21장에 가보겠어요. 요한계시록 21장에 세 번째 다 이름을 이제 보겠습니다. 21장 5절, 보호자에 앉으신 이가 이르시되 보라 내가 만물을 새롭게 하노라 하시고 또 이르시되 이 말은 신실하고 참되니 기록하라 하시고 6절에 어떤 단어가 나오는지 보세요. 또 내게 말씀하시되 이루었도다. 그 다음에 자신을 어떻게 소개해요? 나는 알파와 오메가여 처음과 마지막이라. 내가 생명수 샘물을 목마른 자에게 값없이 주리라. 여기 어떤 단어가 나와요? 6절에 이루었도다. 그런데 자신을 어떻게 소개해요? 나는 알파와 오메가요. 알파 헬라어의 첫 시작 단어요. 오메가 마지막 단어입니다. 알파에 나는 알파 다 이루었다라는 말씀을 하시면서 자신을 알파와 오메가요 처음과 마지막 나중이라 한 것은 이 알파는 첫 창조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첫 창조. 그 다음에 오메가 새 하늘과 새 땅을 새롭게 창조하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여기서요. 알파의 창조, 첫 창조, 오메가의 창조, 마지막 새 하늘과 새 땅을 연결해주는 중심에 다 이루었다. 십자가가 있는 것입니다. 십자가. 예? 구속을 다 이룬 십자가가 첫 창조와 마지막 창조를 연결해주고 있어요. 알파의 창조, 처음의 창조는 물질적 세계의 창조가 강조되었고 십자가는 타락을 인하여 망가진 영적인 부분을 예수님께서 다 회복하신 것에 대한 이야기인데 요한계시록에는 물질의 창조 초점에서 십자가의 영적인 창조의 회복에서 이제는 영적인 회복, 물질의 회복이 하나님 안에서 예수님 안에서 통합되어서 다 이루어진 것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예? 중국의 서유기에 손홍이 나오는 이야기요. 중국의 서유기에 서왕모라는 미모의 여인이 하늘에서 반도원이라는 복숭아 가수원을 관리를 하는데 이 이야기가 아주 재미있습니다. 서왕모라는 이 여인이 반도원이라는 하늘의 복숭아 가수원을 관리를 하는데 이 가수원에는 복숭아 나무가 몇 그루가 있는가? 3,600그루가 있어요. 입구 가까이에는 1,200그루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 입구 가까이에 있는 복숭아는 3,000년에 한 번 열매를 맺어요. 이 복숭아 열매의 효력은 몸이 가벼워져서 거의 신선지경에 이릅니다. 그 다음에 조금 더 들어가서 가수원 안쪽에 또 1,200그루가 있는데 이 1,200그루의 복숭아는 6,000년에 한 번 열매가 맺혀요. 이 6,000년에 한 번 열리는 이 중간에 있는 이 나무 이 복숭나무의 열매를 먹으면은 안개를 타고 날아다닐 수 있고 불로 장생의 몸이 된다. 그런데 그 안에 다시 1,200그루가 있는데 이거는 9,000년 만에 한 번 열리는 열매예요. 이것을 먹으면은 태양이나 달처럼 완전히 영생한다. 그러면은 중국 사람들이 서유기라는 이 소설에서 하늘에 있는 복숭아를 이야기하면서 거기에 3,000년 만에 한 번 열리는 거, 6,000년 만에 한 번 열리는 거, 9,000년 만에 한 번 열리는 걸 이야기하면서 결국에 9,000년 만에 열리는 걸 먹으면은 뭐 한다고요? 영생한다. 이것도 무엇에 대한 이야기입니까? 인간의 마음속에 무언가 어떤 걸 먹으면은 영생한 것에 대한 것. 에덴 동산에서 하나님께서 생명과를 주어서 영생하게 했던 그 추억들이 인간의 심성 속에, 유전자 속에 남아있는 것을 우리는 이 이야기 가운데서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계시록 22장에 계시록 22장 마지막 부분을 보겠어요. 그가 수정같이 맑은 생명수의 강을 내게 보이니 하나님과 및 어린 양의 보호자로부터 나와서 길 가운데로 흐르더라. 강 좌우에 뭐가 있어요? 생명나무가 있어 12가지 실과를 맺대. 그 다음에 이거는 3000년도 아니고 6000년도 아니고 9000년도 아니고 달마다 그 실과를 맺고 그 나무 잎사귀들은 만국을 치료하기 위하여 있더라. 여러분 이사야 66장 22절과 23절에 나의 지을 새 하늘과 새 땅이 내 앞에 항상 있을 것 같이 너희 자손과 너희 이름이 항상 있으리라. 그러면서 어떤 말씀이 나오는가? 매월 초하루와 내 안식일에 모든 혈육이 내 앞에 나와 경배하리라. 그렇게 했어요. 하나님 앞에 언제 모인다고요? 안식일에 한 번 모이고 매 초하루에 모이는 겁니다. 그런데 계시록 22장에 보니까 생명나무 열매가 달마다 열린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12가지 열매를 맺되 똑같은 열매가 아니에요. 생명과는 생명과인데 달마다 열리는 게 달라. 그래서 하나님께서 안식일에 모이고 그 다음에 매달 한 번씩 하나님 앞에 모일 때에 하나님께서 그달 열린 생명과를 우리에게 다 나눠주시면서 하늘의 아름다운 파티를 하게 될 겁니다. 이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약속하신 구체적이고 실제적인 이야기입니다. 언젠가는 우리가 그곳에 가게 될 것입니다. 이 세상 모든 삶이 끝나고 난 다음 하나님이 예비하신 그곳, 하나님이 예비한 생명강가에서 예수 그리스도와 하나님과 더불어 영원히 그분을 찬양하면서 우리는 그분과 함께 영원한 삶을 누리게 될 것입니다. 내가 다 이루었다라고 십자구에서 말씀하신 그분, 창조를 이루시고 구원을 완성하신 그분, 마지막 그분은 재창조를 완성하시고 우리로 하여금 그곳에 있도록 우리를 초청하십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다시 한번 그분을 우리의 창조주로 모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다시 한번 그분을 우리의 구세주로 모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다시 한번 그분을 우리의 창조주와 구세주로서 새 하늘과 새 땅을 창조하시고 우리를 그곳으로 초청하시는 분으로 모셔드리기를 바랍니다. 그때에 우리는 그날 그곳에 있으면서 다 이루었다라고 말씀하신 그분과 함께 무한한 세월 속에 찬양하면서 기쁨과 행복 속에 살게 될 것입니다. 그 축복이 여러분과 저에게 있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우리 아버지, 당신의 존귀하고 귀한 아들을 이 세상에 보내셔서 우리 대신 십자가에 피 흘려 돌아가게 하시고 그것을 믿음으로 우리가 구원받도록 축복하셨사오니 감사합니다. 태초에 이 세상을 다 창조하시고 보시기에 심히 좋았다고 선언하신 우리 하나님, 죄로 인해서 다시 어두워진 세상에 빛으로 오셔서 십자가 위에서 새로운 세상을 창조할 기초를 이루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비록 우리가 이 땅에서 이렇게 힘들고 고단하고 고달픈 삶을 살아도 알파와 오메가가 되시고 처음과 나중이 되시고 창조를 이루시고 구속을 이루신 그분이 재창조의 아름다운 곳에서 영적으로 회복되고 물리적으로 회복된 그곳에서 주님과 더불어 영원히 살 날을 우리가 기대할 수 있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그것을 바라보며 용기 있게 인생을 살아가게 하옵시고 그리고 그곳에 가서 살기에 적합한 사람으로 이 땅에서 준비하게 해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